그렇군요. 자, 아무튼요, 오늘 거룩한 생활의 요소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일단 서론 부분에서는 전체 내용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역별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지도로 보면 이제 그리스입니다. 예, 그리스 지역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 사진을 제가 이제 구글에서 좀 이제 이분이 찍은 거 상당히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아마 이 사진이 제일 많더라고요. 앞부분에. 들어가면 아주 이제 옛날에 성벽으로 쭉 다 돼 있는데 아마 그죠? 거의 다 이제 해안 지역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이죠. 바닷가 위치되어 있고, 그 바깥에는 이렇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죠? 예, 주 도시에는 없고, 또 시내에도 이렇게 성벽이 그죠? 입구가 아마 크게 지금 현재 한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사진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교회만 몇 개 찾아봤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예, 아주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죠? 이 건물들이 보니까 그죠? 예, 이런 교회들. 교회가 너무나 생각보다 더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옛날 건축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일부러 이 사진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교회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아무튼 교회만 내가 대충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교회 실내 부분인데 그죠? 예. 실내 부분에는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런 이제 사진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림들. 예, 주로 이제 옛날에 뭐 사도들이나 주로 그런 사람들 이제 기록한 인물 같습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것도 이제 교회 이제 실내 모습이고 상당히 아무튼, 여기도 나오죠? 예, 여기도 이제 교회, 예, 아무튼 사도들이나 그런 분들 모습이다. 뭐 속사들 수도 있고. 자, 일단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위치로 이제 성경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죠? 이제 세운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데살로니가 예, 전서. 자, 이 부분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소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성에 끌어내려고 찾았더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아까 대충 지리적 위치는 맞잖아요. 그 안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세우게 됐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서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졌다. 새 안식일이니까 이제 세 번째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지금 봤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 거,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번 다녀간 곳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성계를 가지고 이제 강론했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나오잖아요.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그죠? 나오죠? 예, 바울과 신라를 쫓았다. 그렇죠? 큰 무리가 쫓았고, 예, 기부인도 쫓았고.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해 온다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복음이 한번 증거되면은. 자,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전체 개론입니다. 예, 일단 강론집에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부활 성취하신 그리스도임을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강론집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후서는
누가 이 내용을 증거하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그렇죠. 성령께잖아요. 성령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예.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서 저런가 전서는 거룩한 생활의 뭐라고요? 전서는 요소. 거룩한 생활의 요소.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 예, 실제를 통해 전가한 내용이다. 자, 이러한 정은 요한님께서 창세전에 뭐 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그렇죠.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뭐라고요? 그렇죠. 언약하신 말씀을 받들고 있다는 거죠. 예. 일찍이 요한께서는 시내산에서 못을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뭐 했습니까? 무엇을 명하도록 섭리했습니까? 그렇죠. 성화규례에 명했죠. 예. 이게 뭡니까? 바로 여기잖아요. 성화규례가. 그래서 이 근거잖아요. 일찍이란 말은 근거. 예. 그래서 이 근거가 나오잖아요.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말하고요.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에 대해 권고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 이게 구약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었구나.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언약을 역사의 사실로 뭐라고요? 그렇죠. 성취해 주신 것이다. 아, 그래서 핵심은 바로 성령께서 누구를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와 실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알고 보니까 아까 했잖아요. 신명기에서 이미 다 신명기 내용도 이미 창세기에서 그죠? 이미 복과 저주의 말씀했고 똑같이 신명기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에서도 가르쳤고 모세가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그죠? 계속 유대인과 서인과 바리새인과 복과 저주의 말씀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똑같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언약의 말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시끄럽나?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질문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부활 성찰의 그리스도임을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통해 증가하실 내용인가? 자, 이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부활 성찰에서 그리스도임을 증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네. 자, 근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나니까 아, 성령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근거가 있다니까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뭐겠습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누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확실히 이해되죠? 근거를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내용만 모든 내용이 이 전후서가 모두 간에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말이다. 이게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앞으로. 아, 그러면 이 말은 이 얘기구나. 어디서 성령이 진짜 예수님 언약대로 와가지고 그대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이 와가지고 이루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구나. 누가 증거됩니까? 예수가 증거된다니까. 성령 자체가 증거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니까 성령은 누굴 증거하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 부분에서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부분 배웠잖아요. 신명기 내용에서. 신명기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또 연결돼요, 신약하고. 자, 이 부분이 신약 서신사하고 오늘 자세히 설명 못 했지만 중요합니다. 신명기 1에서 34장 내용은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오늘 배웠잖아요. 세대 교체된 백성들에게 호렙산 언약을 호렙산 언약 재교육인데 뭐 계명 규례 윤리를 통해서 약속과 근거로서 교훈한 내용인데 이와 같은 호렙산 언약의 재교육은 자 바로 어디에서 누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교회와 성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지금 이 신명기가 앞으로 누가 할래요? 이 재교육은 장차 광야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에게 신약교회 지금 지상교회 성도에게 누가 뭘 가르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한 예표다는 거죠. 바로 누구냐? 성령께서. 성령께서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그죠? 아, 그래서 성령께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구약에서는 호레산 언약을 통해서
교육했지만은 재교육을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성령이 와가지고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재교육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구조가 똑같죠. 예. 그래서 이 오늘 아까 전에 바로 예수에 의한 성취, 그죠? 이 부분이, 그죠? 이 해석의 근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성령에 의한 성취. 이 부분 모든 신약 서신서, 그죠? 바로 성령에 의한 성취,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거죠. 예. 그 내용이 전부 다 해석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내용이 얼마나, 그죠? 신약 전체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지요. 신명기에서 정립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신약교회 성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쳐 깨달아 알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다. 확실하죠. 네? 그래서 호레스 언약 율법을 가르친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르치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으나 누구는 지금 성령 항상 성령께서는 신약교회 성도에게 뭐 예수 그리스도 경외하기를 뭐 한다고요? 똑같이 가르치는 거다. 앞부분에서 모세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호레산 언약의 재교육을 통해서 가르쳤듯이 이번에 누가 성령께서 똑같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이라는 거죠. 신약 서신서의 전체 내용이고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으로 성취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돼야만이, 그죠? 신명기에서 딱 잡아야만이 서신서까지 쫙 연결된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뭐냐 아시는 대로, 그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누구 모세 율법 아까 그랬잖아요. 금방 오늘 했는 거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다 누구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에 이것이라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미 모든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가르칠 것을 다 구약에 예언해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에 대한 이제 성경 개론입니다. 성령에 대한 성취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무정을 통한 성취. 이제 이 말이 들어지요. 왜 계속 구조에서 성취를 말했는지, 그죠? 뒷부분에. 이게 전부 성취 내용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이제 성취하면은 누가 성취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였구나. 그래서 바로 신약이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이다. 그죠? 이게 금방 했지. 바로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마지막부분에서 말씀한 그게 딱 정립돼야만 이게 신약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앞으로 이 내용은 성령께서 똑같이 가르칠 내용이다.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성도의 거룩한 생활도 이미 어디 구약에서 성령께 성취한 내용이냐? 어떤 언약을 금방 했잖아요. 어떤 언약을 성취한 내용입니까? 모선약을 모세가 가르친 약을 성령께서 와가지고 다시 재교육함으로 가르침으로 재교육입니다. 서신서도 똑같이 신명기처럼 재교육이듯이 신명기에서 왜 새로 타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과거 사람들은 다 죽고 또 서신서도 누구? 과거에 누가 먼저 가르쳤습니까? 예수께서 다 가르치고 이번엔 뭐 교회가 뭡니까? 좀 중요한 사람들이잖아. 새로 태어난 교회들한테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르친 내용이다. 놀랍죠? 그죠?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전서와 후서가 두 개로 딱 나눕니다. 전서는 뭐냐? 거룩한 생활의 요소. 그리고 후서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전에 다 근거했잖아요. 레위기라든지, 그죠? 구약의 모든 말씀, 거룩한 생활에서 가르쳤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은 반복한다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 반복하는 게. 서신서도 많잖아요. 수없이 많잖아. 한 군데 보내고 끝나면 되는데, 그죠?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또 심지어는 지난 시간 골로새서 배웠잖아요. 너희들 어디서 오는 편지, 에베소서 오는 편지 서로 교환해가지고 읽으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부분 기억나죠? 그거다. 같이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시 듣고 우리 계속 어차피 반복 교육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자,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전서 부분이고 전서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쫙 됐고 후서도 구조가 똑같이 세 가지로 딱 됐습니다.
자, 1장에서 이거는 좀 5장까지 후속 부분은 좀 짧게 돼 있죠. 그죠? 자, 3장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1장에서 자, 5장 28절까지 세 달라고 됐습니다. 자, 전부 다 행위, 수고, 인내로 생활하는 부분인데, 자, 첫 번째, 무슨 행위로 생활해야 된다? 무슨 행위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라. 믿음의 행위. 다음에 어떤 수고로 생활하느냐? 사랑의 수고로. 또 세 번째는 어떤 인내로 생활하느냐? 소망 인내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딱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딱 기억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이제 기억나는 단어 세 가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가지고 생활하는 게 다야. 전서 다 잤어. 아,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생활하라. 아, 이게 전서 내용이었구나. 자, 그렇다면 후수 내용은 한번 봅시다. 어떤 뭘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생활의 부분, 후수는 뭐냐? 합당한 성도 생활, 합당한 성도. 예.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합당한 성도죠. 말씀대로 사는 거. 다음에 굳은 신앙으로, 굳은 믿음으로. 앞에서 배죠. 그죠? 골로새서처럼 굳은 신앙으로. 다음에 규모 있게. 예. 그리고 후성은 합당하고 굳은 신앙으로 규모 있게 살아라. 이게 구체적인 이제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예. 신앙이 일단 굳지 않으면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겠죠. 그래서 굳은 신앙의 생활로 합당한 성도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후서 내용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이 한눈에 싹 들어지고, 그래서 이 개론 구조가 딱 있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자 및 기록 연대 장소. 개론에서는 안 됐지만 일부러 장소까지 이제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자, 기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게 된 사도 바울, 지금까지 설명된 거 다 들으죠? 아, 사도 바울이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그죠? 했구나. 한 달간, 한 세 번째 안식일을 다 했는데,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쫙 듣고. 기록연대는 이제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바로 50일 말경, 후서는 53경 정도 초에 이제 기록했다. 그죠? 자, 장소는 다르죠, 고린도에서. 그리고 요절은 뭐냐? 유명한 거, 좋아하시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제가 앞으로 다루겠지만은 이제 오늘은 못 다룹니다. 아무래도 전체가 한 주만에 끝내려고 하면 이 개론 구조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니까 오늘은 참 얘기도 해야 되는 12시 반까지 합니다. 오늘 시간계로 좀 일찍 마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12시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절 부분에서 바로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이게 뭐로 돼 있습니까? 전부 다 명령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좋아해. 참 아이러니하지, 이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너무나 좋아하는데, 내가 하라는 싫으면 다 싫어해요.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부 하라는 거 다 구약 보면 다 명령이 뭐 예수와 성찰 내용 약간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래 좋아해 또. 그렇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심리가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는 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작정을 말하는 거지,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명령을 통해서 너고 아버지 심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너희한테 권면한다 이런 나오거든.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그래서 그거였구나. 진짜 그 주체는 우리가 머리 성령께서, 그죠? 우리 다 살기도 하고 다 놉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은 과정 속에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려줘야지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내가 너희한테 권하노니 이래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는 똑같이 그런 자세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한테, 심지어 아들을 표현했잖아요. 자녀한테 교훈하듯이 살아라. 너는 잘못됐다. 지금 열심히 좀 기도 좀 해라. 기뻐해라. 하나님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왜 이렇게 실망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표현이다 생각하시고 이 마음을 그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안 읽으면은
이런 거룩한 생활의 요소라든지 특히 실제 부분에서 막 얘기해 보면 그죠? 뭐 됩니까? 아이고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네 이거. 하나님 다 하신다 하더만 또 이건 뭐야? 왜 우리 보고 열심히 또 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 과정을 말하는지 작정을 말하는지 자, 잘 구분해 가지고 읽어도 된다. 주제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다. 보십시오. 거룩한 생활이니까 핵심 내용. 이게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의 행위로 살고 사랑의 속으로 생활하고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생활하는 게 이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내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게 최고입니다. 일단. 그죠? 그 다음에 분명히 사랑의 수고로 삶을 통해서 그죠? 사랑의 수고가 들어있지 않는 거. 아, 이거 내 거룩한 생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 거. 그죠? 거룩한 생활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소망을 가지 않는 거. 그죠?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 확신이 없는 거는 아, 이것도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다시 돌이켜봐야 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택자라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로서 생활을 하고 또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이 다 포함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은 뭡니까? 사랑의 수고로 할 수밖에 없는 삶. 그 다음에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또 생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라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것,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성도냐? 말만 그냥 성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이래 보면 이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거 확신 배우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각자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분명히 이 공부해 보니까 분명한 하늘나라 나에게 소망이 있겠구나. 이거 확신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했고요. 기록 목적은 바로 성령께서 뭘 위해서 여호와 계시를 위해. 그래서 교회 창립 목적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계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성경은 자기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라는 단어 속엔 두 가지가 요소가 딱 포함됐다고 했죠.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하나님 존재와 속성. 계시하면 그래서 기록 목적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리 신약교회 성도의 목적, 그죠?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우리가 믿고 확증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우는 거라니까 결국, 그죠? 읽을 때 그런 자세를 읽어야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잖아. 앞부분에서 너희들은 뭐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 어떤 말로 받지 않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얼마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다는 거.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죠.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 무장하도록 섭리하신에 의해 죽에 섰다가 부활 성천하신 예수가 여호와의 언약을 성찰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예, 언약하시고 성취하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 내용 속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개론 전체가 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용의 개요는 바울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에 따른 실제 모습을 가르쳐 무장하도록 선례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조 좀 세분하게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은 자, 거룩한 생활에 뭐라 했습니까? 아까 전에 요소. 그냥 두 가지 요소 실제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요소구나. 요소는 아까 뭐라요? 어떤 행위로 생활한다고요? 믿음. 다음에 사랑으로. 다음에 소망 가지고 생활하라. 믿음, 소망, 사랑이다. 세 가지 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앞부분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망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쭉. 그래서 1절에서 4절 나오는 이 말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또 압축한 내용이 다 들어있죠. 사실. 그죠? 1절에 4절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부분 1절에 4절에서 다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뭡니까? 전체 구조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은 또 전체를 말하고 또 전체는 또 부분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으로 생활하는 거, 3장에 보면 사랑이 넘치고 거룩함이 없이 더욱 많이 힘써 생활하라고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망은 뭐냐? 죽은 자 부활 얘기. 그래서 재림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나온다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재림 당시 얘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 16절 복음의 큰 구조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생활함 1장에서 2장 16절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부분 그리고 또 강림 내용 그리고 자, 복음 동기와 방법에 탈을 쓰지 않고 생활하고 복음의 말씀 속에서 역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자, 일당하는 믿음의 행위로 이제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그리고 쓰고 또 유대교회를 본받아 고난받으며 생활하는 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아까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소리가 너무 죽여놨기 때문에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 일단 소리가 자, 사랑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좀 칭찬 부분에 포함되죠.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너무나 좋다는 거죠.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앞부분에 설명드렸고요. 4절에 보면은 우리 택하심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이 택하심을 안다 그랬을 때는 그냥 우리를 택했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에베소 1장에 의하면 언제 뭐라고요? 이 택함은 언제? 창세전에. 이야, 놀랍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 항상 자 기억하시고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1절 그래서 자 1장 5절에서 10절 부분입니다. 주를 본받아 신자의 본이 되어 강림을 기다리며 생활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요소 가운데서 믿음의 행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겁니까? 무엇을? 그러니까 아까 소망, 강림을 포함하는 거라니까. 믿음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뭘 기다리는 거? 예수님이 틀림없이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다시 오겠구나. 이 확신 가지는 거.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소를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 음성이 다 나오는데 이거 다 못 틀겠습니다. 시끄러서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게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죠? 우리 믿음. 예. 그리고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죠? 이것이 믿음인 거죠.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뭐 한다는 거. 예?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자동 실행해 놓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말하는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예, 강림을 소망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1장에서 2장 16절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림 기다리는 거. 반드시 우리는 그죠? 진짜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마신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그대로 강림하는 걸 이걸 기다리는 거 이게 뭡니까? 믿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장래 그런 사람은 이는 어떻다고요? 장래 어디에서 건진다고 우리를 노하심에서 심판에서 건져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강림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강림을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조금 남았네요. 그죠? 2장 15절에서 5절 본데 복음의 전파와 동기와 방법에 따라 탈을 쓰지 않고 생활함.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라. 자, 이 전서에서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모든 전제가 그죠?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라 그랬지만은 그 하나님의 힘이 안 입으면 우리가 열심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과정 속에서 내가 부모가 자식한테 열심히 하라 그랬지만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지체의 원리해 가지고 힘을 입을 때 그게 나온다는 거. 자,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죠. 내가 살 수 있다는 거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바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부탁을 다 받은 사람들. 정인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바울만 정인이 아니다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함은 그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전가한다는 거죠. 진짜 복음만 전가한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전제를 통해 가지고 유실한 자가 되어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전가하라. 복음 전거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다 동원해 가지고 뭔가를 알려주고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진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아무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며 전했다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죠? 때에 따라 가지고 자 이렇게 했다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안 그랬잖아요. 밤낮을 일하다 보고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안 맞네, 바울하고 예수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당시에는 또 사도 시대였거든요. 특별 성경 기록 계시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또 이런 일을 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 해보면 알수있다시피. 그죠? 이 공부를 진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했다가는 오히려 그죠?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제대로 말씀을 전가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며 생활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 16절까지. 그렇죠? 네, 저 부분을 한번 마치겠습니다. 바로 아비가 아까 그랬죠, 내가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서 이런 자세를 들어야 된다니까. 성경 읽을 때. 그죠?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지. 이건 뭐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뭐 우리 보면 마한테 맨날마다 열심히 하락하냐. 구약 율법도 아니고 왜 목사들은 맨날마다 성도들한테 열심히 하락하지. 이제 이런 자세를 들으니까 그죠? 하나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 원리와 실제를 내가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작정을 얘기하는지 그 과정 속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지금 말하듯이 하는 건지 그런 자세로 들어야만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뭐 자기도 제대로 뭐 하면서 뭐 앞에서 가지고 저런 말을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뭐로 받지 않았다고요? 기억납니까? 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네, 사람의 말로. 이게 사람의 말을 받지 않다. 안 넘어가노? 작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 그죠? 사람을 받지 않은 거. 자, 또 이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고요?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네, 말씀.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오늘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뭐 한다는 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진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받으면 열심히 살아갔을 때는 열심히 살 마음이 생길 겁니까?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이런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뭐 아깝겠죠. 여러 가지 핑계 대며 쏘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 말씀 들을 때 이래 되니까 내가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 말로 받고 할 때 내가 변화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 이 전제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도의 거룩한 요소 오늘 첫 번째 1장에서 2장 16절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고 아마 다음 주에는 다 끝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두 달 나가니까. 자, 큰 이제 개론 구조로만 제가 설명합니다. 자산 주스 가지고를 하니 너무 이제 오래 걸렸고 일단 전체적으로 하고 근데 또 자산 주스를 통하다 보면 우리도 풍성했잖아요. 그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세하게 또 기회를 가지고요. 자, 오늘은 믿음의 행위로 생활을 통해서 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전서 전체는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지는 것. 이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구체적인 요소라는 것.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 경건의 그 신명기 말씀과 참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말씀을 참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그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장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참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